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대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겠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 제대로 알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제대로 모르며 시험에 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4장에서 이제 결혼식을 하고 이제 5장에 잔치를 하잖아요. 잔치. 연애와 결혼은 뭐가 다르다고 했습니까? 연애는 둘이만 좋으면 되지만 이제 결혼은 집안 대 집안이기 때문에 신부가 신랑을 사랑해야 될 뿐만 아니라 신랑이 사랑하는 친구도, 시댁 식구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랑도 마찬가지죠. 신부만 사랑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신부에 속한 가족들, 신부 친구들도 다 사랑해야 되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하면서 내 친구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와서 먹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다 해야 되는 거죠? 신부가 다 감당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을 하고 피곤해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신랑이 이제 친구들을 배웅해주고 들어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피곤해서 분명히 잠결에 열어준다고 생각했는데 가만 보니까 신랑이 안 들어온 겁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그제서야 깨서 문을 열어보니까 신랑은 어디로 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밖으로 찾아다니는 그런 이야기를 지난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앞에 6절,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들을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대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결혼식을 하고 이제 정상적으로 솔로몬 왕의 신부가 되었는데 신랑이 안 보여서 밖에 나가서 신랑을 찾는데 3장에서는 잘 안내를 해줬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쳐서 상하게 하고 또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다.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술람 여인이 그 나라의 왕의 왕비인데 어떻게 경찰들이 오늘날 오는 대통령 영부인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이 신랑의 허락 없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왕의 부인을 함부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모르게 해도 이거는 거의 사형감입니다. 그런데 잔치까지 벌려놓았는데 잔치에 다 손님도 초대하고 했었는데 그 밤에 신부가 나와서 신랑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는데 오늘날은 말하면 경찰이라든지 공무원들이 알아봐서 찾아줘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데 이들이 오히려 그를 폭행하고 겉옷을 빼앗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 알던 예수님하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서 청춘을 바쳐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할 수 있는 모든 기반을 다 닦아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자기 생각이 봤을 때는 충분히 이분은 자기가 감옥에 있으니까 면회 와서 조금만 참으면 내가 왕이 되면 건져줄 테니까 조금 참으시오 이렇게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면회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하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조금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바깥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것하고 내 신부를 대하는 것은 다르다. 주일학교 학생을 대하는 것하고 어른들을 대하는 것은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살펴봤는데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 예수님이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에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제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일을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즉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세례를 받는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비로소 하나님이 이 아들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너 가서 공생해야 된다. 그러면서 곧바로 그 뒤에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광야로 내몰아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게 하는 거죠. 그게 누가 한 거죠? 사단이 주도적으로 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거죠. 성령께서 그를 광야로 인도하사 마귀에게 시험 받도록 하시니라. 우리 새벽에 욥기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단이 왔을 때 너 세상을 두루 돌아보았느냐?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내 종 욥처럼 정직하고 순전하고 온전한 자가 있더냐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셨으니까 그런 거지 복을 안 주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그러면 네가 한번 시험을 해봐라. 실질적으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마귀가 하지만 그 일을 허용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기서도 이 일을 지금 누가 허용했다는 겁니까? 신랑이 허용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신부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테스트. 우리가 어릴 때는 믿음이 어릴 때는 어린아이처럼 대하지만 이제 신부가 되면 신랑 대신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온실한 화초처럼 두지를 않습니다. 강인한 사람으로 키우는 거죠. 앞에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이 아들을 광야로 내보내고 마귀에게 시험하도록 했던 것처럼 솔로몬도 여전히 이 신부가 밖에 나왔을 때 순찰자들에게 파수꾼들에게 너희들이 내가 허용하는 한 그 신부를 시험을 해봐라. 시험. 이 신부가 어떤지 한번 시험을 해봐라 하는 것입니다. 참 이런 부분이 성경에 나오니까 남의 이야기니까 그럴 수 있겠나 싶지만 아마 우리의 지난 날도 한번 돌이켜보면 이런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어떤 사건들 그때는 이해가 안 되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어린아이를 대하는 방식하고 어른을 대하는 방식이 다르구나. 길거리 밖에 있는 여자들을 대하는 거하고 내 신부를 대하는 방식이 다르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강인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약한 약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1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17절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권능을 주셨으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거부하는 자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주를 퍼부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들을 좀 심판해 주십시오. 이들이 우리가 지금 누군지를 모르고 이렇게 하는데 이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임을 좀 알려주십시오. 아마 그런 기도를 했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말 안 들으니까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하늘에서 명하여 불을 내려서 저놈들 죽일까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내가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을 가지고 나의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너희들 내가 누군 줄 모르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마 여기서도 그럴 수 있겠죠. 순찰하는 사람들이 파수꾼들이 이 왕의 부인을 몰라보고 잡고 그러면 당신들 내가 누군 줄 모르느냐? 이러면 나중에 후회할 텐데 아마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누가 하느냐?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며 파송하신 후에 요런 일이 일어날 텐데 너희들 잘 참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제자라는 증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아들인 증거를 우리는 뭘로 나타내기를 원합니까? 능력을 행해서 내게 말 안 듣는 사람에게 기도해가지고 당장 벌을 내리면 아이고 저들이 나를 두려워하겠구나, 그런 식으로 능력을 사용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학대를 받을 때에도 그들 앞에 굴복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서 있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여기 신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부는 지금 결혼식을 했기 때문에 왕의 부인인데 이 순찰자들이 그것을 모르고 학대하려고 하면 당장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찰서장 불러라, 검찰총장 누구냐 불러라, 그래야 자기가 누구인지 이들을 당장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어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신부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대로 참고 있으면서 학대를 받는, 묵묵히 힘이 없어서 그렇게 순환을 당하는 게 아니고 힘이 있지만 신랑이 그걸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참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의 신부됨을 나타내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광야에 보내면서 뭘 했습니까? 마귀에게 뭘 테스트했습니까?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을 만들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즉 마귀가 하는 시험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네 존재감을 좀 나타내라, 너가 누구인지 좀 보여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고, 또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을 관리할 수 있는 시험에서 탈락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것은 그런 식으로 사용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내 이권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인데, 요거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지금 신부도 왕의 부인이지만 이런 자리에서 아마 우리들 같으면 당장 경찰서장 불러와, 검찰총장 불러와, 내가 누구인지 너희들 모르고 이러는데 아마 그렇게 위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가만히 참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8절,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전하려무나. 내가 신랑을 찾느라고 내가 지금 병이 났다. 이게 욥기로 보면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오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이런 고백이 욥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9절,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다른 여자들에게 내 마음을 좀 전해다오. 내가 지금 맞고 상처가 나서 더 이상 신랑을 찾아가지는 못하지만 혹시라도 너희들이 내 신랑을 보면 내 마음을 좀 전해다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보기에 이 술람 여인이 이해가 안 됩니다. 왕과 결혼한 사람인데 만약에 이 술람 여인이 우리 같았으면 이 여자들을 불러가지고 왕에게 가서 좀 이거 알려줘라. 이 순찰자들이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이런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당장 가서 왕에게 이야기해서 이 순찰자, 파수꾼들 다 잡아 감옥에 가둬라. 이렇게 말해야 이게 정상입니다. 이 여자들은 그렇게 말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전혀 그들을 탓하지 않고 내가 신랑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병에 들었다, 병에 걸렸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신부가 참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권력이 없는 자들이 이런 말을 하면 이해가 됩니다. 한마디 말만 하면 당장 이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을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왕의 부인인데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이 신부가 얼마나 성숙했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두 사람의 설교가 납니다. 하나는 베드로 설교, 하나는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그 앞에 있던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4장에 가면 또 5,000명이 돌아왔더라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영광의 박수를 쳤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그거 보면 다 목사들이 그런 착각에 빠지는 거죠. 하나님, 제가 설교할 때 3,000명은 아니더라도 300명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저는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훨씬 더 설교가 잘된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한 명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돌을 들고 그들을 다 친 것이죠. 자, 왜 스데반의 설교할 때는 하나님이 3,000명을 회개하지 않았겠습니까? 스데반이 설교를 못했겠습니까? 설교 내용을 보면 베드로보다는 훨씬 더 알찬 그런 내용, 이스라엘 역사를 쫙 꿰뚫어가지고 지금까지 역사를 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이 마음을 바꾼다는 게 설교로 돌아오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돌아오는 거지 사람이 노력한다고 베드로의 실력으로 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스데반이 설교를 했을 때 한 명도 돌아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돌아오지 않게 한 것입니다. 그 대신 스데반을 통해서 뭘 보여주기를 원했던가? 이 스데반이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다는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능력을 행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앞에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다 쳐 죽이는 게 아니고 그 돌에 맞으면서도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저렇게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 기록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 현장에 누가 있었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동자 바울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그때 이름은 사울이었죠. 히브리 이름으로 사울, 헬라어 이름으로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쓰시기 위해서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처럼 3,000명, 5,000명을 회개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전혀 남 탓하지 않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광경을 본 사울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빙자해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고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 그런 사람으로서 그를 잡아 죽이려고 돌아다니는데 그 예수님을 전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전혀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저들을 용서하는 저 힘은 어디서 나올까? 저 힘. 거기서 마음이 많이 흔들려가지고 결국은 다메섹 도상에 가서 예수님 앞에 꼬꾸라지는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자꾸 마귀의 시험에 걸려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좀 믿음이 좋으면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적어도 안 믿는 사람보다는 우리 농장에서 이삭에게 주셨던 것처럼 100배의 결실을 거두어서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복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게 하옵소서. 또 우리 아들이 안 믿는 친구보다 훨씬 더 좋은 대학 가서 그래도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좋은 대학 보내주시는구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부자가 된다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서울대 들어간다고 우리 아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재벌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서울대 다니는 사람, 수석한 사람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하는 것과 우리가 경쟁하려고 해서 안 되죠. 우리처럼 아이들이 공부를 잘 못하면 서울대만 보내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렇겠지만 서울대 다니면서 뻑뻑한데 교회 안 다녀도 그런 사람들 앞에 가서 우리 아들이 서울대 간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한들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 다녀도 서울대 갔는데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부자 됐다고 자랑할 것 같으면 재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평생 교회도 안 가도 절에만 다녀도
당신들보다 훨씬 더 잘 사는데 그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의 존재감을 드러내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같이 지금 술람 여인처럼 왕의 부인이지만 그 앞에 있는 파수꾼들, 성을 지킨 자들이 왕의 부인을 모르고 핍박하고 옷을 벗기고 조롱해도 가만히 참고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나 지금 억울하니까 이 사람 좀 잡아가라고 내 남편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런 말이 아니고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내가 남편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좀 전해주시오.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믿는 남편이 뭐가 좋길래 이런 태도를 보입니까? 즉, 이 사람들이 이 남편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점이 좋길래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시험을 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사랑하느냐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하나님보다 그 주신 복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이 되는 거죠. 우상. 그럴 때 하나님 항상 테스트합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준 선물을 사랑하느냐, 그걸 테스트하는 거 아닙니까? 요업에게 그걸 테스트하셨고 아브라함에게 그걸 테스트하셨습니다. 아들을 주시고 나서 이제 좀 크니까 그 아들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받고 싶은 것이 아니고 테스트하는 거죠. 너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내가 준 선물을 더 사랑하느냐, 이걸 지금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결혼하는 사람들은 결혼할 때 뭘 보고 결혼합니까? 솔직하게. 그 사람이 가진 직업, 수입이 얼마나 되는가, 지위가 어떤가, 이걸 가장 먼저 보고 그 다음 뭐 봅니까? 성격이 어떤가. 믿음은 제일 나중에 보잖아요. 그런데 그런 조건을 가지고 결혼하면 그 조건은 영원한 게 아니거든요.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승진에서 탈락될 수도 있고 좌천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결혼할 때부터 그 사람이 가진 조건이 아니고 그 사람의 인격이나 믿음을 보고 했다면 그런 건 쉽게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승진을 할 수도 있고 더 좋은 직장을 갈 수도 있고 뭐 더 나쁜 직장으로 좌천되더라도 이 사랑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지금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는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어떤 부스러기 같은 그것이냐? 아니면 본질이냐? 그걸 묻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오병이어. 사람들에게 먹는 문제, 그 하루지만 해결해 주니까 사람들이 이야,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임금으로 세워야 되겠다. 이분을 세우면 우리의 먹는 문제 해결되겠다. 그래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먹는 문제 해결에 주로 온 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가서 쭉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진짜 주고 싶은 것은 내 살과 피다. 영생의 떡이다.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 떠나갔습니다. 떡 문제를 해결받을 것으로 예수님 앞에 갔다가 그거 안 해준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다 떠나는 거죠. 그때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나를 떠나려느냐? 제자들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테스트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테스트합니다. 너희들이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성공, 출세 때문에 믿느냐? 아니면 정말 내가 좋아서 믿느냐? 이걸 테스트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술람 여인처럼 내가 비록 핍박을 당해도 나는 이 신랑이 좋다. 이 신랑을 기다린다. 이 믿음을 자기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까지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 당신 신랑이 뭐가 좋길래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주위 사람들이 이런 좀 질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를 10년, 20년 믿고 교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가 사는데 거의 교회 일을 자기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데 사업에 실패하고 농사도 잘 안 되고 집안에도 일이 안 풀리고 사고도 나고 병도 났을 때
그러면 실망할 것 같은데, 실족할 것 같은데, 그래도 열심히 교회 나가서 얼굴 표정은 기쁘고 이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길래 그러냐 물어볼 것입니다. 예수 믿어 잘 됐다고 물어보진 않습니다. 왜? 안 믿는 사람도 우리보다 잘된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까지는 관심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질병에 걸리고 사고가 나고 사업이 실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색 표정 하나 안 변하고 여전히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이게 진짜 신부의 능력이고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도 보면은 친구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풀무불 가운데서도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분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박국서에도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약한 사람이 억울함을 당하는데 도대체 뭐합니까?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다음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은 신부된 우리에게 이걸 원하는 것입니다. 복숭밭에 복숭이 다 떨어지고 사과밭에 사과도 오른 것이 없고 포도밭에 포도도 제대로 된 것이 없고 채소밭에 채소도 다 시들어 있고 온통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나는 즐거워할 수 있는가? 신부된 자들이여, 하나님은 신랑된 우리들에게 이것을 지금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런 자리로 광야를 끌고 가는 것이고 의도적으로 집에 들어가지 않아서 신부가 나오게 해서 스스로 광야로 나오게 해서 그런 시련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예수 믿기가 힘들다. 어린아이 때는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복을 주신 줄 알았는데 복을 주시지만 그 복을 받기에 적합한가 늘 테스트하는 분이고, 그런 테스트에 우리 또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부터 16절까지가 신랑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왜 신랑을 좋아하는지 그것을 조목조목 말씀하는 거죠.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뛰어나구나. 16절 그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비록 자기가 그런 핍박을 당했더라도 자기 남편이 구해주지 않았더라도 내 남편은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뛰어나구나.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여러분, 우리 부부들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남편이 비록 돈은 잘 못 벌고 뭐 이렇게 못 해주더라도 그래도 세상 남자들 중에서 내 남편이 제일 좋다. 부인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볼 때 비록 요리는 잘 못하고 밥도 가끔씩 태우더라도 내 말은 좀 안 듣더라도 이 세상 여자들 중에는 가장 예쁘다. 이거는 객관적인 평가 아니고 배우자가 보기에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이 성 안의 여자들이 볼 때는 신랑이 전혀 자격이 없어 보입니다. 신부가 맞아가 저렇게 터지고 있는데 안 구해주는 저런 신랑을 뭘 좋아해서 믿느냐.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랑이 제일 낫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부부들이 자기 배우자를 볼 때 이런저런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어도 제일 낫다. 그래도 가장 멋있고 가장 예쁘고 제일 낫다. 주관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는 숭근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으나 머리는 권위를 말합니다. 지혜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비록 내 뜻대로 신랑이 안 해주더라도 내 신랑은 지혜가 있고 권위가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어 남편에게 복종하지, 그런 마음이 없이 어떻게 복종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것도 다른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진 않지만 그분에게는 지혜가 있고 그분에게는 권위가 있다. 이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혀 있구나. 비둘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일편단심. 오직 일편단심. 신랑은 신부만 바라보고 신부는 또 신랑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도 신부를 대해서도 신랑이 뭐라고 합니까? 내 누이, 내 사랑, 나의 비둘기야. 그렇게 하는 것도 신부도 오직 신랑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신랑도 비록 왕이고 권력이 있고 부가 있지만 그런 거 바라보지 않고 오직 신부만 바라보는 그 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자꾸 다른 남자에게 멋있다 하지 말고 오직 내 시선은 내 배우자에게만 집중하는 이 비둘기 같은 마음이 있어야 그래야 행복한 것입니다. 설사 내 부인, 내 남편이 다른 집, 옆집하고 비교가 좀 못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남편이, 그 부인이 내 부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미우나 고우나 같이 사는 사람이 내게는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만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만 바라봐야지 돈에 세상 성공에 자꾸 이렇게 바라보고 하면 결국 그것이 영적인 음행이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과 같고 모래에게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뺨, 그 밑에 보면 또 15절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이 뺨이라든지 이 생김새는 얼굴 표정을 말하잖아요. 표정이 참 중요합니다. 예쁘다, 못생겼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의 표정이었던가 인상이었던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예뻐도 얼굴이 좀 어둡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과 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비록 가진 것이 없더라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늘 표정이 밝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감사하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는 몸은 감옥에 있는데 마음은 오히려 더 자유를 누리는 거죠. 몸은 가난에 갇혀 있지만 부자들보다 더 마음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얼굴 표정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지 뭐 좋은 화장품을 바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랑의 표정이 참 밝고 그렇다 하는 걸 말하죠.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몸은 아르색인 상어에 청옥을 입힌다거나 이것을 우리가 이제 자칫 잘못 오해하면 막 온통 보석으로 뒤덮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돈이 있다고 막 치장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보면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장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부를 설명하는데 벽옥과 보석처럼 그렇게 다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신랑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보석을 하니까 천국 가면 모든 길이 황금길로 포장이 되어 있고 집은 다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을 거야.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 신부의 인격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부도 그렇고 신랑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그의 뺨, 그의 생김새 그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 같고 몸은 아르색인 상아에 청옥을 입히는 다거나 우리의 손과 몸이 멋있게 보이는 것은 어떨 때 멋있게 보이겠습니까? 금반지를 하고 있으면 멋있어 보이겠습니까? 손목에 금 다이아몬드를 하고 있으면 멋있어 보이겠습니까? 우리의 손이 어려운 자를 도와줄 때 그 손이 멋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죄를 지을 때는 아무리 그 몸에 금으로 치장하더라도 더러운 것이죠. 우리의 몸을 가지고 약자들을 도와주는 그 몸, 그 손, 그 발을 하고 있을 때 우리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0절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요 입이나 앞에 입술은 뭘 말하겠습니까? 그의 언어가 어떤가. 예쁜 얼굴보다는 목소리가 이쁜 것보다도 말투가 이쁜
그런 사람이 좋습니다. 말투가 이쁘다는 것은 서울 표준을 써야 이쁘다는 게 아닙니다. 대구, 경상도 사투리를 써도 이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을 배려한 마음을 말을 하면 이쁜 것이고 자기 입장에서 자기 고집대로 하면 그 말은 나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운 사투리를 이걸 어떻게 고칠 수 있겠습니까? 말의 내용은 고칠 수 있잖아요. 항상 말을 할 때마다 내 기준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말하는 이것이 바로 신부의 입술이고 신랑의 입술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입술에는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이 몰약은 사람 죽은 시체 때 부패를 막기 위해서 뿌리는 즙 향기입니다. 즉 자기가 희생하는 그런 언어를 쓰는 거 아닙니까? 자기 희생. 어떤 일이 있으면 제가 이거 감당하겠습니다. 이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보통 어떻게 하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는 하기 싫습니다. 다른 사람을 시키십시오. 이거는 몰약의 즙이 아닙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는 말씀이 그 말 아닙니까? 우리는 항상 신부된 자로서 하나님 아들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 마음 자세가 남들을 위해서는 내가 좀 희생해야 되겠다. 내가 쏘고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의 언어가 바뀝니다. 항상 어떤 일을 할 때도 이 힘든 일은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저는 이거는 못하겠습니다. 다른 일 하겠습니다. 쉬운 일 하겠습니다. 이건 아직까지 신부로서의 성숙하지 못한 미성숙한 태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잔치를 하고 신랑을 문을 늦게 열었다고 신랑이 마치 떠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떠나는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신부가 지금 성숙했는가 테스트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것은 지금 아가서에만 나오는 내용이 아니고 욥기에도 나오는 내용이고 스데반을 통해서도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검증하신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제가 이런 시험에 닥칠 때 이런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시험을 통과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